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울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었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4시쯤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보통 할 때 한 5시, 6시 이렇게 보통 교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출발을 해서 이게 오는데 교회에 도착하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전쯤 되더라고요. 근데 오면서 한 2시간이 걸렸는데 오면서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하니까 참 좋은 그런 드라이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치 한국의 강원도나 경기도의 좋은 경치 좋은 곳에 어디 기도원 또는 수련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되게 얼굴이 밝으신데 보통 주일 아침에 좀 약간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굉장히 얼굴이 밝으시네요. 밝은 모습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다가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을 저희들이 배웠고 그 영 따라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조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구나 싶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오늘부터 5주간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저한테 막 생겼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설교자로서의 사명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히 주님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영적 중압감,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떠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그 말씀을 전할 때 떠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원주의 연락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뒤척이는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매일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하지만 몬트리올 연락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소처럼 여러 주석서를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평소보다 더욱 깊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시간 속에 깃든 영혼을 예배 속에 우리가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영이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세례 받으신 기억 나십니까? 네, 이 자리는 다 세례 받으신 것 같은데 간혹 안 받은 어린이들이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몇 분이 계신 그 당회실에 주일 아침 일찍 모여서 세례 문답 교육 마지막 시간을 잠깐 받고 주일 예배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별로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제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또 습관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때가 되어서 그냥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는 원래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저한테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자기가 태어난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세례가 그냥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미국에 유학을 왔고 2005년에 제가 왔었는데 2007년쯤 부활절 전날 토요일날 제가 살고 있는 이 버클리에 있는 뉴번홀이라는 그런 가톨릭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지인 몇 명과 함께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전날 토요일날 세례를 주곤 하는데 저를 초대했던 제 나이 또래의 그 신부님이 잔뜩 바람을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인데 한번 가톨릭 성당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배 미사에 참석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호기심처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가톨릭 교회지만 버클리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상 또 담임 목사에 해당되는 그런 주임 신부의 어떤 신앙의 색깔이 참 별난 분이라서 큰 기대를 만들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세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침례교회처럼 침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가톨릭교에서 침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먼홀에서는 침례를 그날 했던 거예요. 한 15명 정도의 대학생들에게 침례를 하는데 침례를 하기 전에 모두 이 땅바닥에 엎드리게 합니다. 마치 가톨릭 신부들이 서품을 받을 때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서 모두 십자가 모양으로밖에 엎드리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그런 세례받는 사람들을 청년들을 다 엎드리게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리게 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침례받는 제 기억으로는 이 앞쪽이었는데 침례받는 그곳을 마치 무덤처럼 그렇죠? 무덤처럼 꾸며 놓아가지고 더욱더 죽음과 부활을 형상화시켰습니다. 물과 함께 나는 죽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세례받을 첫 번째 학생이 이제 물속에 몸을 잠근 채 세례를 베풀 그 신부님에 의해서 3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물을 잠그지 않습니까? 딱 3번 한 다음에 일어나는데 멀찍이서 저기보다 더 훨씬 먼 거리인데 멀찍이 있는 제가 갑자기 눈물이 울컥 하는 거예요. 그 세례받는 학생의 이름도 얼굴도 잘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 하게 된 것이죠.
세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그 학생에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을까요? 어쩌면은 나도 저 순간이 있었지 하는 그런 기억의 소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나도 세례를 통해서 죽고 또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던 그 순간이 있었지 하는 그런 기억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례 감격이 여러분 기억에 나십니까? 아까 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5월 달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름 부어서 그 권사님 되시고, 그죠? 안수집사님 되시잖아요? 자, 그 귀한 그 순간, 있죠? 그 귀한 순간들을 저기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박수 쳐주고, 또 어떤 분들은 울컥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세례 감격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날 저는 이미 목사인데도 세례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측면에서 세례가 무엇인지, 침례가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뭔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씩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사도행전 5장 읽게 되면은 두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주일 아침부터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 죄송한데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신자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보이죠. 서로 물질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나타나죠.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베드로의 똑같이 묻는 말에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이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렇게 호통을 또 칩니다. 그러자 삽비라 또한 죽게 됐죠. 그래서 시신이 되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 나가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 이 장면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모두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자,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우리를 당황케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용서의 기회를 줄 법한 사람인데 너무나 가혹하게 혹독한 그런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찌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늘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단 한 번의 거짓말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 후로 교회나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감히 교회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목사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이 아침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커갔는가, 성장했는가를 다루는 그런 책이죠. 따라서 매 순간마다 사도교회가, 초대교회가 처했던 그런 특수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몬트레 연락교회 교회 홈페이지 보면은 교회 연역이 있죠. 어떤 목사님들이 좀 다녀갔고, 그렇죠? 어떤 분이 사임했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행간에 매우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봤으면 모르죠. 교회 성도들은 압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들은 알죠. 자, 따라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다루는 이 사건은 개인적인 차원의 이해로 볼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이런 특성에 입각해서 보면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적 차원에서 상황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을 보게 되면 사도교회는 공회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4장 후반부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로의 사람 또는 권위자라는 그런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많은 그런 선행들을 이 바나바가 했습니다. 자, 어떤 걸 했을까요? 자, 바나바는 원래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부자였습니다. 레위인으로서의 명예가 있죠. 레위인을 굳이 따지면 오늘날의 목회자를 볼 수 있을 텐데, 이 레위인으로서의 윤리적 도덕적인 명예를 가진 사람, 또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를 가졌던 사람, 아주 모든 것들을 겸비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납을 하니까 교회 지정에 큰 보탬이 됐겠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신도들에게 귀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큰 직분을 맡게 된 것이죠. 자, 이 바나바의 선행, 온 교회, 이웃 교회에 퍼지게 됐습니다. 자, 마침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귀에까지도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사도들의 권유나 사도들의 강요에 의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비록 바나바를 흉내내고는 있지만 그들의 선행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까요? 처음 작정한 양, 그렇죠? 10만 불의 돈을 갖다가 제스로 작정했는데 그것을 못 채워가지고 혹시 죽었을까요? 아니면 전부를 드리려다 보니까 생활비가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생활비 일부를 떼어낸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괘씸해 보여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헌납한 돈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진 헌금 중에 어쩌면 제일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혹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왜 그렇게
부부가 한날 3시간을 터울 두고 그렇게 죽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가혹함의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그분 참 대단한 분이다. 참 대단한 분이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던 것이죠. 자, 그 존경이라는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관심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것이죠. 그 부부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존경이라는 명예, 그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가혹한 징계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잘못된 의도와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 했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살해했다는 불순한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명예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명예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권사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와 장로 몇 명이서 그냥 테이블 위에 앉아가지고 이번에 권사 몇 명 세웁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듣고 평판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연관된 사건이 됩니다. 만약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명예를 탐하는 그런 속내가 드러나지 않고 관철되어서 교회 지도자 직분을 나중에 갖게 되었다 한다면 초대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나중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몬트레 영락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 말하는 순간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러십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일 교회에 높은 직분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초대교회는 성장도 순수함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 신도일 때는 그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죠. 하지만 그들이 직분을 갖게 되면 교회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국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부자들이 장로를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탈나는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으로 직분을 사려고 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자, 초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이 성장과 순수함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일에 친히 개입을 하신 겁니다. 명예욕에 불탔던 그 아나니아, 바나바의 흉내를 내면서 돈으로 교회 직분을 사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아나니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 하나님을 속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하나님을 속이죠. 삽비라의 뜻이 뭡니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그런데 그는 추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막 자랑을 하죠. 그러자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죽은 시신을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젊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장사 지냈다,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장사 지내지 않아요. 저주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거나 아니면 절벽에 버려져서 들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그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절벽에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젊은이들에 의해서 장사 지냈다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 왕성한, 즉 생명다운 생명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에 의해서 거짓된 이 세상의 죽음은 끝장내야 된다, 끝장낼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단절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어둠과 거짓과 불의는 젊은이다운 젊은이들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아나니아의 시체뿐만 아니라 삽비라의 시체까지도 쉬지 않고 치웠습니다. 3시간 터울로 치웠어요. 사람의 시체를 치우는 게 쉽습니까? 사정없이 실수 없이 치웠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나이 몇 살 먹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젊은이와 같이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 젊은이와 같이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많다, 이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수가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재정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출렁대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같이 성장과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100년 된 교회 다니고 있어.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교회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교회가 적어도 한 10,000명 되는 교회예요. 예, 그 교회 권사입니다. 저한테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십니까? 끝났어요. 굉장히 경원찌어 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지켜서 해줄 줄 알았는데,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자기를 잘 못 알아보시는 거죠. 그러십니까? 끝났어요. 교인수 몇 명, 주차시설 완비,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출렁대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회 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후에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장사 지낸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장사 지내야 한다, 이것입니다. 누가 죽음의 세력을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몬트레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떨고 있는 그 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들에게 오신다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젊은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지난날 세례받던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그늘이 짓누르던 나의 과거는 모두 죽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던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때 물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했던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했던 나는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더 사랑했던 나는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세례의 감격이, 그 부활의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 말씀 의지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